새해가 되면 미국 대통령은 연두 교서를 발표합니다. The State of Union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TV, 보통 큰 브로드캐스팅 TV는 다 동시에 대통령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그마치 1시간가량 넘도록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듣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1년을 새해를 맞이하면 아마도 그런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 그 나라에 자기가 정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하여서 그 나라가 속한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또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훗날 우리가 속하게 될 저 천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지상에서 몸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 불러주시지만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에 대하여 정말 그날에 속한 사람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순결하고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심지어 교회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어 성령이 임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교회가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잘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징계, 디스플린, 권징이라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사도들, 감독들에게 교인들 가운데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받은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안수를 받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막대하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결을 지켜가도록 그런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징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더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1년 가까이 되었을까요? 교인 한 15명쯤 모일 때였습니다. 어느 부부가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부가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모게지 페이를 3개월치를 못 내가지고 집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한 목사의 돈도 그렇게 해서 떼어가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 돈도 그렇게 하고 세교인이 오기만 하면은 붙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나중에 6개월 후에 알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
야단을 쳤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도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담당하는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런 놈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권징을 받아야 될 분이 그 당신 교회로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나 권징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도록 그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이게 징계고 권징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종종 징계하잖아요. 왜 징계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 되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불신자로 취급하라고, 그래서 그 처별이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까지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의 맨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전서부터 쭉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13장에 와서 그 초두에 바울이 멘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교회에서 행해져야 될 징계와 권징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를 이번에 바울이 또 방문하게 되면 세 번째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동안 선교여행 가운데 개척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방문하였던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신의 마지막 장 서두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 치명적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하고 그럼 이 말씀하고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용서하기를 1은혜 1급 하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왜 용서 안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죄들 때문에 바울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 한번 찾아볼까요? 6장 9절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아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색을 탐하는 자나 남색, 호모섹슈얼 얘기하는 겁니다.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거나 용서하지를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왜죠?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모든 사람에게도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정말 교회가 순결해야 되겠고 교회가 정결해야 되겠기에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영혼을 생각해서도 그 영혼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되겠기에, 아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세상에 증거되어야 될 텐데, 아니 세상에서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상도 못하는 죄들이 교회 안에까지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함부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르쳐주신 원리에 따라서 18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1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공개적으로 문제를 다루어서 사도의 권위로, 주님이 허락한 사도의 권위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를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몇 절만 봅니다. 20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면서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이 찾아가서 이거는 죄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건 죄입니다라고 권고할 때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면 그 사람을 네가 얻은 거라는 말씀이 15절입니다. 근데 만일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같이 죄입니다, 돌이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도 말하고 이랬어요. 교회에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고 이런 소리입니다. 교회의 말도, 근데 지도자들이 당위원들이까지 찾아가서 죄입니다라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벌을 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그에게 벌을 주게 되고,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 바람에 회개를 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벌을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루게 하시리라. 이건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성결해야 되는데 이런 죄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권징할 때에 두 사람이라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이루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기도에 써먹어요. 이거 기도의 문맥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범죄자들을 향한 권징에 대한 문맥이에요. 교회적으로 함께 공개적으로,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분명히 증인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관가해서는 안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이미 바울이 수차례 그 교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그런 경고를 수차례 듣고 또 듣고 바울이 기다려줄 때 그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좌우간 내가 세 번째 너를 방문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내가 그런 심한 권징을 징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방문하기 전에 그 잘못된 교인이 깨닫고 돌이키도록 자기가 최대한 인내하고 참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번 편지와 권면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 사임이 다 드러나서 알려져 있는 이 사람, 근데 어쩌면 이 사람이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만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간음을 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엄청난 일에 대해서 바울이 듣고서는 그 사람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을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어떻게 있느냐 하고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죄를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바울이 세 번째 찾아가서 반드시 그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병이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볼라라는 세균 때문에 난립니다. 한번 걸리면 그냥 주위에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죄 가운데서도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 죄가 있습니다. 이단 사상 같은 것은 성경 기초가 단단히 아는 사람은 들으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교회를 문란하게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격리를 시키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서 이단사에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이방인 불신자로 취급하고 출교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전염성이 약한 개인적인 실수에 대하여서는 그 사람 스스로 고치도록 시간을 주어야 되죠. 정말 관심을 보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얘기하고 당신이 말씀으로 정말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사소한 실수나 잘못까지도 징계하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좀 인내하고 믿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히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물론 자꾸만 반복돼가지고 교회에 조금 해를 끼친다고 생각이 되면은 따끔한 충고와 함께 경고를 해야 되겠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 키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가 어렵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춘기 남자애를 키우는 거는 맹수 새끼를 키우는 거와 똑같다. 자꾸 어노잉하게 하면은 성질만 더 포악해질까봐 이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자니 답답하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누룩처럼 번져갈 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다 되었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지만 아직 우리 몸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면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여서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이에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교인들만 많이 모여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의 감정만 자극해가지고 그거 부흥 아닙니다. 부흥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그 죄된 길을 버리고 주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것. 교회가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면 자기 삶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님이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회개에 들도록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그냥 묻혀두면 교묘하게 퍼져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여태까지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저 수차례 권면했더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징계하고자 하는 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회개하기 싫어하고 회개하지 않은 범죄자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하는 얘기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건지 증거를 좀 보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를 들어서 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바울이 아무리 진리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게 네가 진짜 뭐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야 이거 네가 지어낸 말이 아니냐고 얘기한다면 자기 할 말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별 수가 없이 징계해야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듣지를 않겠지요. 그죠?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주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지요. 이거 정말 주님의 말씀이로구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논쟁의 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몇몇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린 사람들이 바울의 지금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증거를 보이라고,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구체로 이야기하지 않는 죄들도 많습니다.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한다고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올바로 정말 성경 말씀이 선포가 돼서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선포가 되고 그것이 정말 믿는 사람 안에서는 적용이 되면 거듭난 성도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정말 그래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그냥 아무것도 대항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그냥 죽는 모습은 매우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예수님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은 아주 강한, 이 세상에서 그보다 강한 자가 없는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들에겐 참 약합니다. 네. 왜죠? 이 아가페 사랑 때문에 그래요. 100번, 1000번이고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 가서 안아줍니다.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0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쏟아하는데 어느 부모가 안 안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자들에게는 자신도 강하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고 지금 4절에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 번째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몹쓸 죄를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반드시 징계하겠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 대단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자기도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자들에게 자신도 강하게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경안가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임을 믿습니까?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여러분 결혼식장에 예식장에 가보시면, 예식할 때 보시면 신부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옵니다. 저는 요즘 아주 안 좋은 게 예식장에서 뭐냐면 웨딩드레스가 하얘야 될 텐데 아이보리 색깔을 입고 나오시는 분. 성경적 아닙니다. 하얀색이어야 돼요. 하얀 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순결이잖아요. 순결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신부인데, 웨딩드레스 입는 신부인데, 하얀 신부인데, 교회가 죄를 그냥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하얀 청결한 하얀 웨딩드레스에 오물이 묻혀있는데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런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신부가 정조를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보리 컬러나 무슨 보라색 입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정조 잃는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남자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가 신부라면 정조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신부가 정결해야 되지 않게, 순결하지 않게 하는 얘기죠. 옛날에 조선시대 여자들 가운데, 아낙네들 가운데서 항상 가슴에 은장도를 품고 살았던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남자가 자기를 겁탈나란다. 난 남자 대신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겁탈은 안 당했다. 그래서 은장도를 사용해서 자기를 하잖아요. 내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올바른 징계가 없는 교회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 시대의 비극이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독들, 목사와 장로들에게 교회를 올바로 다스리도록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들을 징계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입니다.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징계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말씀대로 살고 있고 말씀에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있고 다스리려고 하고 말씀에 따라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 감독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징계의 대상입니다. 물론 목사나 장로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런 권위에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징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지요. 사실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 범죄자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처럼 강압적으로 다스릴 때가 바로잡을 때도 있지만 더 부드럽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스럽게 본인이 그 문제를 충분히 알고 고민을 하고 스스로 아픔을 겪은 후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어쩌면 죄를 지은 그 본인은 정말 죄진 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남은 최후의 보루는 자존심일 겁니다. 자존심까지 우리가 건드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건지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한다면 최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진솔하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단어 진솔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진솔하게. 정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야단치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하고 케어하고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상대방이 깨닫기만 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정말 이게 내 영혼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 해주는구나, 이것만 그 사람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쉽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또한 우리들도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죄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만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에 해가 끼친다, 그거는 곤란하죠.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치료할 권세가 있는 목사나 장로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회원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제외해놓고 당회원들이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회에서 노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그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교단에 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상회 기관인 노회에서 인벌브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노회에서 안 되면 총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해결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구역이나 어느 지회나 무슨 주일학교 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당회에 보고하잖아요. 당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당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회에서 해결한다 이거예요. 노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총회에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상회에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있으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듯이 영적 지도자나, 물론 지도자가 내가 지도자에게 복종을 했는데 근데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직접 손대십니다.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교회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손대세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 장로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직접 손대십니다. 책임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난이 많이 주어지지만 고난이 많이 주어질수록 책임도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슈퍼맨이 얘기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 자기에게 그렇게 능력 많이 주어진 거는 책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징계와 권징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자유주의에 물들면서 제대로 징계하는 교회, 권징하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잔 맥카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글로 읽었는데 너무 제게 도전이 된 거예요. 어느 사람이 범죄해서 그렇게 저기 하면 이렇게 가서 정말 얘기를 하고 그대로 하는 게 성경에서 그대로. 근데 그 사람도 참 은혜가 있는 사람이지. 그러면 그대로 교회에서 하는 징계를 받으면서 교회를 출석을 하는 거예요. 다만 출석하면서 교회의 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찬식도 못 참석하고 봉사도 못하게 하지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당회원이라 누구한테 계속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계속 말씀 훈련 받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회개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교회에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해보를 하는데 성찬식 할 때 그 사람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성찬식에 그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지. 골든 맥다나라고 하는 유명한 잘 나가던 목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목사로서 간음을 했어요. 실수로.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자기 상회위원회 얘기를 해서 3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모든 직 다 내려놓고 3년이 된 다음에 정신 회복을 받고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분의 책이나 그분의 목회가요 엄청 커졌습니다. 얼마나 멋진 케이스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죠? 여기서 그래? 그러면 내 옆교회 가지 뭐. 옆교회에서 환영하는데? 한 교인 왔다고 환영하는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다 안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마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전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교인들이 얼마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근데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하다, 성경에서 온유하다. 온유한 뜻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그냥 우유부단하고 마냥 그냥 뭐 좋고 그냥 단순하고 그냥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는 게 그게 온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나는 한 안악내의 아내인데 어느 남자가 나를 그렇게 해? 정말 은장돌 두고 내가 나를 자할 정도로 강한 사람, 그게 온유한 거예요. 평소에 부드럽습니다. 아주 온순한, 정말 보기에 저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이 딱 될 때는 결단을 내리고 강하게 서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온유한 사람. 난 여러분이 저보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길 바라요. 아멘 안 하시네. 싫으면 관두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정말 지도자들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지도자한테 복종했는데 잘못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끝까지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만연한데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즉각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부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운데 홀이라도 이건 정말 안이 있어야 될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에게 담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은혜스럽게 그런 모든 일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몸된 교회가 끝까지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